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8월 26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0장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00장입니다. 찬송가 200장.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이 시간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리바이벌 여름이라고 해서 교육부서에서 지난 여름 동안에 나누었던 메시지를, 그 중에서 좋았던 메시지, 의미 있었던 메시지를 다시 한 번 더 교육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리바이벌 여름을 통해서 우리 모든 교육부서 지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새길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미디어부 교육을 진행했는데 우리 미디어부가 섬기는 이가 좀 더 많아져야 됩니다. 그리고 더 능숙해져야 됩니다. 더 많은 섬김이들이 우리 미디어부에 합류할 수 있도록, 또 미디어부의 사역이 더 성숙해질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하고, 우리 교회 전체적으로는 하반기 사역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의 부흥을 위해서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로 나가기 원합니다. 주여,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 주님,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리바이벌 여름 사역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교육부서 모든 지체들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또 우리 미디어부 교육 주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사 더 많은 섬김이들이 자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교육을 통해 더욱더 성숙된 미디어부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헌신하는 지체들 주께서 축복하시고 일상을 책임져 주신 줄 믿습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기도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반기 사역 결국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리바이벌 여름 사역 또 미디어부 사역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반기 기도의 부흥을 통하여 일하시는 주님, 역사하시는 주님, 열매 맺으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리는 예물 가운데 함께하사 주 앞에서 형통하고 순조롭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창세기 15장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8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창세기 15장 8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의지, 하나님의 놀라운 의지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기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진솔한 마음으로 주님께 엽줬습니다.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일까? 무엇으로 알리일까? 이 질문은 뭐냐면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그 거대한 약속, 갑자기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놀라운 환상 앞에서 우리는 더 확실한 증거를 통해 그 약속을 붙들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네, 그것은 뭐 잘못된 게 아니라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당연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구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에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신다, 뭐 그런 말씀이 있으실 때, 혹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내용들을 확인하게 될 때 주님 내게도 아브라함과 같이 이것을 확증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해도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주님께서는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물음에 침묵하시는 대신 굉장히 인격적인 방식으로 또 장엄한 방식으로 응답을 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시선과 이해의 수준으로 친히 내려오셔서 당신의 그 신실하심, 그 영원히 새겨질 그림 언어로 하나님의 그 진심을, 약속을 보여주시기로 작정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주 구체적인 명령을 내리시죠. 3년 된 암소, 암염소, 순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 이렇게 가져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쪼개어 마주보게 하십니다.
이는 당시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고 엄숙한 약속을 맺을 때 사용하던 언약 체결 방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굳이 이 방식을 선택한 이유는 뭐냐? 아브라함이 이해하기 가장 좋은 방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왜 굳이 이 방식을 취했을까 의문을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성육신 하셨을까? 왜 하나님이 미리 또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행하시고 또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이런 과정들을, 이런 방법들을 굳이 취하셔야 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그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못 알아들으니까, 우리가 알아듣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세심하게 그 모든 하나님의 일하신 가운데 우리의 이해를 맞춰서 그런 모든 과정들을 안배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굳이 부활하셔야 됐을까요? 우리에게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왜 굳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까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잘 가르쳐 주기 위해서, 세심하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인 겁니다. 왜 굳이 말씀을, 이렇게 성경 말씀을 오랜 시간을 걸쳐서 여러 기자를 통해서, 저자를 통해서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을까? 이것도 다 우리를 위해서예요. 핑계하지 못하도록 세심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왜 굳이 당대의 그 언약 체결 방식을 적용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드러내셨을까? 그거는 아브라함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 방식을 체결한 방식 자체가, 그것 자체가 아브라함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굉장히 친절하고 따뜻하고 배려심 많으신 분이십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의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약속, 우리 유한한 인간이, 유한한 존재가 다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을 사실 짐작도 할 수 없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실은 잘 들리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이해하고 또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인간이 우리가 당시에 가장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우리를 납득시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추상적인 선포를 넘어서 손으로 만져지고 눈으로 보이는 구체적인 현실로 약속을 증명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 노력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약속을 받는 아브라함을 위한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고야 말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 표현이 아브라함에게만 향했겠습니까? 지금 우리에게도 향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새벽에 나와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정황, 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듣고 알아듣게 하시는 이 모든 과정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배려이자 의지의 표현인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여러 우리를 둘러싼 정황, 상황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진심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워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를 덮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만히 보시면은 어떨 때 일하시나 볼 때, 어떤 식으로 일하나 보면은 아담에게서 하와를 만드실 때도 아담을 잠들게 하셨죠. 근데 성경에서 잠이라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죽음. 그러니까 아담의 죽음을 통해서, 그러니까 아담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또 보여주시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극명하게 대조시켜서 보여주는 또 방식을 취하시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가장 연약하고 가장 무력할 때, 가장 어둠 가운데, 혼돈 가운데, 허무 가운데 갇혀 있을 때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신다는 사실을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완벽한 그 무력감, 그 수동적인 상태로 놓이게 된 상태, 죽음과 같은 상태인 것입니다. 죽음과 같은 상태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의지, 행위, 이런 것이 하나님이 맺으시는 언약에 단 일도 기여할 수 없다는 사실을 또 보여주시기 위해서 굳이 또 아브라함을 잠들게 하고 또 이렇게 흑암과 두려움에 덮쳐지는 이런 장면을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제가 지금 계속 어떤 의도로 말씀을 드리는지 알겠죠? 그 행간을 우리가 계속 읽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배려, 지금 우리를 향한 이 배려를 우리가 읽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연기나는 화로와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갑니다. 이 고대 근동의 언약의 가장 중요한 이 메시지가 뭐냐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는다는 것 자체가 이 약속을 어기면 이 고기처럼 된다는 뜻이에요. 쪼개진다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이 짐승처럼 쪼개질 것이다. 저주의 맹세이기도 하죠. 약속의 맹세는 저주의 맹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저주를 하나님께서 홀로 감당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홀로 지나가시지 않습니까? 그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는 언약의 주체, 당사자 둘이서 두 주체가 지나가야 그 언약이 성립이 되는데, 그리고 그 주체가 그 언약 쪼개진 고기 사이를 지나가는 이유는 그 언약을 지키지 않을 시에, 그 언약을 깰 시에 이 쪼갠 고기처럼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는 메시지가 담겨있는 언약의 행위인데, 하나님께서 홀로 지나가신다니까요. 하나님의 목숨을 걸고 이 언약을 반드시 지켜내겠다는 의지의 표현인 것입니다. 이 모든 약속을 전적으로 책임지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신실함, 우리가 순종을 잘해가지고 뭘 얻어내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늘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율법주의라고 제가 무수하게 말씀드렸죠. 공로주의, 율법주의, 종교주의, 하나님을 상대로 자꾸 돈 놓고 돈 먹기 하는 그런 식의 거래로 나아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의지를 발견하고 누리는 것, 계속 배워가고 깨닫는 것. 우리가 배우고 깨달으면 지식적인 깨달음에서 그치겠습니까? 기쁨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평안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 하나님을 더 깊이 친밀하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기쁨과 평안을 우리는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누림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 모든 안배, 배려, 이 세심함이 우리에게 허용되는 것입니다.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열심에 근거해서 반드시 성취될 것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주도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 그리고 우리를 향한 불타는 열정, 아주 그냥 불타는 열정. 창세기 15장의 이 밤은 이 아브라함에게만 해당되는 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해서. 우리는 창세기뿐만 아니라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성경의 여러 인물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은 아브라함만 특별한 믿음으로 구별된 자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은 아브라함과 함께했던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언약이 지금 나와 맺은 언약이라는 뜻이에요. 지금 나와 맺은 언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그 믿게 하신 은혜 안에서 아브라함의 언약이 나의 언약이 된 거예요. 다윗의 언약도 나의 언약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복을 설명할 때도 그랬잖아요. 바라크,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그 바라크, 하나님께서 그 생명력을 유지하고 계승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을 내어 애쓰셨습니까? 창세기 1장부터 쭉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어이 주시고자 하는 그 복,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과 연결된 상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상태를 온전히 회복하고 누리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생명력, 하나님의 생명력을 누리는 것이 복인데, 그 복을 끝까지 지키고 계승시키고 확산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부단히 노력하는지를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복이 어디까지 와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이 되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하여진 우리에게 그 복이 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그 복이 어떤 복이냐? 아담에게 주신 복이라는 거예요. 노아에게 주신 복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라는 거예요. 그 복이 지금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내 언약입니다. 나와 맺으신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목숨을 걸고서 지키겠다고 하신 그 언약, 나를 기어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 지극한 행복과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그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하겠다는 그 하나님의 열심은 지금 나를 향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생명, 이런 것은 우리의 노력과 자격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노력은 먼저 하나님을 아는 데서부터 비롯된 노력이어야 되지, 우리의 노력을 대가로 하나님께 무언가를 받아내려고 하는 그런 인과적 사고를 빨리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부서뜨리기 위해서 지금 철장을 들고 예수님께서 계속 우리를 부수고 계신 중이십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죄 안에서 생산해내는, 또 쌓아 올려내는 그 바벨탑, 그 우리 죄의 성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 죄인들은, 이 죄성에 갇힌 인간들은 끊임없이 그런 것들을 내놓거든요. 그거를 가시와 엉겅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열매를 맺는다, 하나님을 위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내놓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엔 다 가시와 엉겅퀴인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열매라는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는 우리 스스로 맺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맺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지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맺게 하시는 열매인 것입니다. 생명의 열매, 복의 열매. 우리 힘으로 맺는 게 아니라 이겁니다. 그거를 깨닫고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구하고 누리는 게 우리의 몫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주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의 영원한 보증입니다. 그 신실하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벽하게 확증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이 기도를 통해, 예배를 통해 예수님을 생각하고 바라보며 우리에게 맺으신, 우리를 향해 맺으신 하나님의 그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믿음의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열심을 예수님을 통해 붙들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를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용기 있게 걸어 나가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복을 충만하게 누리는 모두가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의지를 우리가 확인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우리 위에서 성육신하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성령님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오늘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오늘 주어진 하루를 잘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만 붙들고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